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삶. 옛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해 기근이 심해지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다. 열왕기하 6장 28에서 29. 그 당시 문둥병에 걸린 세 사람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고 말했다. 그들이 적진에 다다랐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음식과 보석, 금과 은이 널려 있었다. 그들은 마음껏 음식을 먹은 후에 전리품을 모았다. 이때 한 사람이 갑자기 사마리아 성에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럴 수는 없어.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해. 가서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래서 그들은 왕궁에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복음을 알고 말할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은 큰 죄악이다.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다 도망갔다. 사마리아 군대 진영에 음식이 산더미 같이 있다.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다. 이건 복음이죠. 이들은 지금 너무나 굶주려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음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산더미 같이 있다는 것은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문둥이가 자기들만 먹고 마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결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예수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주를 바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확신이 있어요. 삶에 대한 생명력, 그 은총, 그 은혜,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자 거듭난 자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단락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라고 했다. 고린도서 5장 20절. 대사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자기 나라를 대표하며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도 항상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대사의 삶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사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보자.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불신자들과 동화되어야 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화된다는 것은 영적인 수준만의 동화가 아니라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수준까지의 동화를 의미한다. 세상 사람들은 고독과 좌절, 권태 속에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피곤하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어야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눈높이에서 그의 삶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했을 때 예수님은 그 수치스러운 여인의 질병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당혹스럽게 만든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육체적으로 회복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회복시키기 위하여 질병을 공개하여 치료하신 것이죠. 자, 그 당시 유대의 법에 따르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의 법에 따르면 혈루증, 만성 자궁출혈병을 앓게 되면 정결 예식상 부정한 자가 되어 공동체에서도 추방을 당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녀의 병을 드러내시고 온전한 회복의 삶을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이면서도 인격적인 감수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하고 그의 삶에 동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나를 지키면서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를 지키면서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수준에, 그 문화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술 문화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타락하는 문화에 들어가야 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또한 직책과 함께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 무엇인가. 직책은 말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이게 18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직책과 함께 우리 손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 19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손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4번 다음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 위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위거를 참고해 보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목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화목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제 사명감, 우리의 정체성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과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와 삶으로 전도하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3절에서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3절 고 하면서 전도는 성도의 사명임을 역설하고 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관계 맺는 능력이 필요하다. 관계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 호의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삶을 개방하는 것, 접대하는 것, 그리고 관계에서 호의를 보이는 것이 있다. 그렇죠.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의를 베풀 필요가 있는데 호의는 자신의 삶을 개방하고 그리고 접대하고 그리고 관계에서 호의를 보이고 관계에서 호의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좋은 점을 자꾸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이죠. 진심으로 상대방을 좋아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의상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게 되어지면 경계심을 갖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접근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가 나한테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딱 보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 어쩌겠어, 인간이 약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피하세요.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이런 수고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삶을 개방하여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호의는 고독과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다가가 자신의 깊은 마음, 개인적 성소를 열어 진실하게 타인과 만나는 것이다. 이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처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 상처를 받는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상처받지 않고 자식을 키우겠다.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애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애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부모는 감내하면서 자식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겠다. 한 영혼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겪는 거예요. 그걸 감내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사람하고 함께 관계 못하겠다. 그런 좌절이, 그런 절망의 어떤 그런 탄식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10번 정도 넘어야 그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감내하면서 우리가 다가서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람을 접대하는 호의. 사람들을 접대하는 후에는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거나 집을 개방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유쾌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집이나 카페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함께 나누고 웃을 때 상대방은 친절함과 호의를 느끼게 되므로 시간을 내어 여러 모양으로 접대하는 호의는 전도에 효과적이다. 그렇죠. 또 관계에서 호의를 보이는 것.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말 그대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점의 점원에게 그들의 일에 관해 힘들지 않은지 물어보거나 주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관계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늘 인사하면서 호의를 베풀고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호의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먹으러 갔습니다. 그 영혼을 보면서 반갑습니다라고 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 이 영혼 꼭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참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너무 좋아. 너도 예수 믿어봐. 여러분, 이게 정말 제일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좋은 평판이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자체가 믿는 자의 삶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런 말들은 얼마나 강력한 도전들인가, 그죠? 자, 다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변 사람이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냐? 너 어떻게 그렇게 삶이 좋아졌냐? 그렇게 묻게 되어지면,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 내가 정말 섬기고 따뜻하게 대하고 사람을 잘 이렇게 사랑해 주면 사람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가 예수를 믿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묻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참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생이 좋아졌는지 그것을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막 자라가면서 막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나를 낮추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로 또 전도하는 거, 착한 행실로만 전도하면 안 됩니다. 말로 또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로 전도해야 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착한 행위로만 전도할 수는 없다. 복음의 내용은 말로 전달되어야 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전도에 있어서 말의 복음을 몸이라 한다면 행위의 복음은 몸에 걸치는 옷이라 볼 수 있다. 요즘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말보다는 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말의 전도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그렇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전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미 알고 있어. 전도가 얼마나 미련탱이의 짓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전도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전도하면 그 사람이 여러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받다가 어느 순간에 딱 주의 감동이 있을 때 마지막 사람의 전도의 말을 딱 듣고 교회를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전도해야 된다. 그럼 말로 전도할 때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복음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면 되겠죠. 자, 다음 성경 구절은 전도할 때 외우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런 말씀 우리가 늘 외우고 있으면 좋죠. 자, 네 번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불쌍히 여기시니로 표현되고 있다. 이 말은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의미로 원뜻은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인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혼들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이다. 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참 창자가 애끓는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심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늘 묵상을 할 때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악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으면 더 나쁜 분위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가 또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그러므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처럼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니까 그 사랑을 입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식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모도 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사람이 귀한 존재가 되는지 다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서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하는 일에 어느 정도로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가?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죠. 차라리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 형제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 삶을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